여러분이 요즘 핫하게 바라보고 있는 뉴스의 중심에 서 있는 한 사람, 그분 이름을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죠? 조국이라는 분인데요. 제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영적으로 제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두렵다는 생각이고 하나는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두렵다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들도 어떤 사람을 한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파헤치는데 우리가 몰라도 될 사실들을 다 드러내서 우리가 다 알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할까, 그 생각을 하니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렇게 정확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나에게 값없이 공짜로 주셔서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이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니 참 감사하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진리를 깨닫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대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심장에 새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는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고 확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첫 번째 보낸 편지고 두 번째는 고린도 후서라 그러는데, 고린도 후서의 결론이 오늘 이 성경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테스트하라. 그리고 네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을 삶으로 확정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중심해서 일평생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흔들림이 없는지 날마다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확정하고 입증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시험하고 무엇을 입증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시험하고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신앙적으로 너무 미성숙한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안에 음란과 정욕과 시험과 막 질투와 시기와 이런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바로 앞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20절 시작.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진교회 성도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당짓고 분열하고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미성숙하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이들 가운데는 바울에 대해서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뭔가 하면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주지는 아니할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저 바울 목사님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런 죄가 있고 이런 죄가 있고 교활하여 속이는 사람이야. 이렇게 바울의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 번째 너희에게 갈 때는 너희들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판단해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너희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너희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마당만 밟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이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하고 확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지를 날마다 살피시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의 믿음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확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이전에 행하던 악을 하나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말한 대로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지옥 가는 거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내 믿음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확정해서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여러분이 날마다 입증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되게 불쌍한 사람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부자는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걱정 근심 없이 예수님 없이 그냥 살았던 거예요.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지옥에서 깨어났는데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합니다. 이 불꽃 가운데서 고생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사는 인생 제일 불쌍한 인생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확정하는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실히 주 예수의 사람인 것을 날마다 증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너 지옥 갈 거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진짜 예수의 사람이면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며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더욱더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당신이 진짜 예수쟁이라면 하나님이 임재함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따라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걸 던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여러분이 예수 안에 계시다는 것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걱정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모태신앙으로 삶을 살아갈 때 물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초창기에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뭔가 하면 교인들이 전화 오고 찾아와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뭐 조금만 둘이 싸우면 나한테 쪼르르 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교회가 이제는 끝장났습니다. 교회가 그냥 망합니다. 막.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나도 막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내가, 이 큰일 났는데.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밤에는 큰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큰일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누가 와서 나한테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 있겠구나. 왜 그렇죠?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 보면 큰일 날 것 같은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그 큰일 날 일들을 테스트해 보면 이게 축복의 일이구나 하고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스트하고 입증하고 테스트하고 입증하는 중에 내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때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서도 내 영혼이 고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드렸던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왜 평안합니까? 바다에서 그렇게 풍랑이 일어나는데 왜 평안합니까? 그 바다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기 때문입니까? 내 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다 그런 은혜를 매일 누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편 34편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받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맞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경외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구나. 하나님,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풍성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뭔가 하면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에 제가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뜻 질문인지 모르겠습니까? 제가 지금 유령으로 여기 있습니까? 사람으로 여기 있습니까? 사람으로 있죠. 그 여러분은 나를 만나서 뭐 합니까?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대화하고, 그죠? 그리고 악수도 하고요. 근데 내가 만약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악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눈 똑바랗게 뜨고 이야기합시다. 하나님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그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어 여러분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거를 믿는 성도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시한 것 의지하고 살지 맙시다. 돈 확 날아가 버립니다. 건강 확 날아가 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제가 섬겼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까지 만났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일 안 지키고 그 주일날 몇 푼 안 되는 돈을 벌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제법 돈을 모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면요, 한순간에 없어져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태산같이 모아놔도요, 한순간에 없어져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그것은 어느 순간에 독수리가 날개친 같이 날아가 버리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돼요. 건강을 자신하던 사람요, 한순간에 건강에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건강해 보이지만 어느 순간인가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면 죽을 병에 걸려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건강도 자신할 수 없고 돈도 자신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자신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붙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를 날마다 테스트하고 입증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 예수님 사람 맞아요?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뭘 시험하고 뭘 테스트해야 됩니까? 뭘 확정해야 합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는지를 시험하고 확정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현장에서 믿음으로 사는지를 시험하고 확정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말로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현장에서 증명하는 게 믿음이에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요. 그러면 그 믿음은 확정된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이 나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면 현장에서 믿음이 증명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를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현장에서 삶이 다르다는 거죠.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7절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안에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는데 첫 번째는 악을 끊어냈다. 두 번째는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다. 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러면 아니고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행하던 악을 끊어내는 겁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오케이, 너 구원받았어. 그리고 나면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내가 예수쟁이인 것이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삶을 통해서요. 여러분, 오늘 윤 장로님 기도 들어보셨습니까? 윤 장로님의 기도가 얼마나 다릅니까? 왜 그렇습니까? 블라드이 보스토기와 우스리스크라는 그 땅에 직접 가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현장을 보고 오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선교사님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봤던 모든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절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현장에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있으면 기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에 시시하게 믿지 말고 여러분은 그 믿음을 현장에서 증명해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안 옵니다. 왜 교회를 안 오느냐 물어보면 기성세대의 이중성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대부분은 기성세대입니다. 저기 앉아있는 우리 정말 미래가 창창한 우리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그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들 제외하고는 다 기성세대인데요. 기성세대가 이중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면서 삶은 다른 거죠. 우리가 이번에 청문회를 통해서 분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입니다. 말은 번들어 했는데 실제 삶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도 자기가 말한 대로 살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가 법무부 장관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분들은 말은 번들어 했는데 실제의 삶은 아니었구나. 그거를 우리가 보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세상은 그럴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가, 목사인 저가,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 앞에서 말하고 난 이후의 행동이 아닌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것은 장로님의 아들, 목사님의 아들들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아버지가 교회에서 목사 장로로서 번듯하게 하지만 실제로 가정에서는 폭력적이고 실제로 가정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신앙의 회의를 갖더라 그 말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대부분의 주의 종들은, 대부분의 우리 중직자들은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중성이 있다면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현장에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도록 우리는 역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것은 이제 역사 속에 묻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주님에게 물어두십시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졌거든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삶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현장에 있는 믿음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2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고 이방인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여깁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고넬료를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칭찬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죠? 자신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개 같을지라도 저 사람은 다르다. 삶이 다르다. 인정하는 거죠.
고넬료의 삶이 개차반이라면, 고넬료의 삶이 로마의 일반적인 백부장처럼 자기들을 착취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유대인들은 고넬료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넬료의 삶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칭찬하더라.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칭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교교의 성도들은 진짜야. 내가 기대했던 반응하고 다른데요. 진교교의 성도들은 진짜야. 아멘이죠. 그렇게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저분이 좀 다르네,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좀 틀리네, 이번 명절에 작년 명절하고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좀 달라졌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믿음으로 사는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아멘, 띄워놓으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람들은, 다시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람들은 칭찬.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테스트하고 확정하는 거예요.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번 추석에 여러분이 진짜 예수쟁이인 것을 테스트하고 확정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중에 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도 믿음으로 삶을 증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층에 계시는 분들도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도 저와 함께 내가 살아가는 믿음이 진짜인 것을 테스트하고 확정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지를 시험하고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런 지금까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 살아야지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담스럽다, 목사님의 말씀은 언제나 부담스러워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나는 안 돼, 역시 안 돼 이런 사람도 있겠죠.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살리셔서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약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도 강한 자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들은 약하지만 예수 안에서 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입니다. 돈이 있어서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에 권위가 있어서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직장에 다녀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고 저와 여러분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돈이 없어도 자신감 있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건강 없어도 자신 있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는 외롭고 고독해도 능력 있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형편과 처지를 보면 나는 정말 자랑할 것 없지만, 그러나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예수와 함께 나와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은 나의 자랑거리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늘 기도했던 제목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과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핍박 가운데 살아가지만 저들은 한 가지는 꼭 기억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태산 같은 죄를 없애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나를 살려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병든 나를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원수마귀에게 사로잡힌 나를 제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원수가 떠나가게 만들어줍니다. 더 이상 귀신이 나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악몽도 꾸죠. 우리는 때로는 가위에 눌리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원수마귀는 내 생명을 좌우할 권한이 없습니다. 내 생명은 오직 주님만이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기에 원수마귀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은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시험 들고 상처받고 조금 말만 들으면 믿음의 길을 떠날 수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원수마귀들이여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예수로 명하노니 너 더러운 악한 영은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왜 제사를 지냅니까? 여러분, 왜 조상신을 섬깁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 달라고요? 아닙니다.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혹시나 조상신이 우리 자식들을 해칠까봐. 제가 안 믿는 어르신들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자들이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는데요. 혹시라도 귀신이 자식에게 해코지할까봐 그래서 조상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상신은 귀신입니다. 우리 조상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요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귀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이 되어 나타납니까? 귀신과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지었습니다. 영적 존재를. 사람은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거고, 이 천사들과 같은 존재들은 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귀신과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귀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원수가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귀신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번에 추석에 맞이해서 제사 드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일을 걷어치우고 이제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예배하고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원수마귀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과 7절 상반절까지 읽고 우리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높은 산과 같은 어려운 일이 생기죠. 근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높은 산이 평지가 돼버립니다. 언제 그 문제가 있었는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저도 큰일 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큰일이 아니고 오히려 축복된 일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과 나와 함께 하셔서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듣는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말씀 듣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큰 산들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평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자신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시험하고 확정해야 합니다. 뭘 시험하고 확정해야 합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내가 현장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고 원수마귀를 발로 밟고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테스트하고 확정하고 테스트하고 입증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주일 내내 여러분이 진짜 예수쟁이로 이 땅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